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당신에게 있을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미혹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셨지, 그 때가 언제이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와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온갖 엄청난 일이 그날에 그때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 그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거짓이 오고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은 최고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때에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은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종들에게 일을 맡겼으니 종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것을 아마 가장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언젠가 돌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졌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눈가림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다양한 징조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자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종들이 주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깨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게 헌신하면 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그 소명에 충성하고 내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온갖 염려로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둔해질 것이고 주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잠겨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마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같은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생각을 기억하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세상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더욱 날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맡겨진 헌신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